주 안에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은혜 받읍시다.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참 하나님을 만나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실례될지 모르지만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것이고 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솟고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 땅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옆분에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참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참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네, 참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운데 잘 나와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렇다면 거짓 하나님을 알고 또 거짓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진정 참 하나님을 만났고 또 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또 영생을 얻으려고 또 천국에 가려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 찾고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찾고 찾아도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찾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껴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거짓 것을 찾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이러한 열심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데만 힘썼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기는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자기 욕심을 또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실 진정한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투영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악과를 먹고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죄인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조종하는 마귀가 그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고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실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만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죠. 그러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렇다면 참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기타의 것은 다 거짓,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와 같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맥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 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가나안에 심어놓은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심어 놨을 때
가나안이라고 할 때는 그 가나안의 땅을 갈구고 또 여러 가지 돌을 골라내고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골라 던져놓고 그 속에서 이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포도나무를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다고 시편 80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그것을 그곳에 심으셨다. 심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 포도나무를 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겠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 뭡니까?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는 어떤 용도로 우리가 포도나무를 바라봅니까? 사실 포도나무 그 자체는 볼품이었고요. 또 어떤 집을 짓는 그런 목재로도 쓰이지 못합니다. 또 무슨 그릇을 걸 못도 만들지도 못하고 심지어 땔감으로도 사용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체는 열매 맺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사회 속에서 집을 짓는 그런 목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열매를 맺는 것으로만 소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 용도는 우리에게 다른 용도를 쓸 수 없어요. 다른 용도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5장 2절 말씀 가운데도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인자야 하면서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그 많은 나무 중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포도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뭐 하는 데 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여서 포도나무를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와 같이 말씀한 것과 같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순정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느냐? 정말 참 종자를 가지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은혜의 왕국에 심어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왕국, 힘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에다 심어놨으니까 은혜에 따라서 그 참 종자가 귀한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이 한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어디에다 뒀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망대를 두르고 술틀도 또 파고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을 바랐더니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는 전혀 먹을 수도 없고 그 사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하찮은 것이죠.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여서 그 극산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아주 볼품없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타나는 그 성품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타나는 좋은 그러한 인품과 그러한 신앙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야서 5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 즉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고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또 길렀건만 도리어 포악을 자아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쇠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8절 말씀 가운데 가옥의 가옥을 토지의 토지를 서로 잇대고 많은 소유를 끌어모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권세를 누리고 정말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부른 데에 사용했던 그러한 악당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과연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제대로 맺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지 또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포악을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을 압제하고 악당 노릇을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버린 것이죠.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만을 배불리는 데 쓰인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그 극상품 포도를 심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그러한 좋은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여서 가나안에 심어 들여갖고 애굽으로부터 천국에 들여 보내려고 했는데 그 들여 보내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이런 악한 것이 나타날까요? 근데 악한 것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들을 그와 같이 심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가나안에 심어 놓은 이스라엘의 종자, 이스라엘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룬 것 같지만 들포들을 매려 놓고 또 그것이 이룬 것이 성공인 것 같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만 벌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인생은 사실 모든 인류의 문제이고 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는 문제인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실패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러한 시리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서 진정한 진짜가 나타납니다. 가짜 인생을 살았고 우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이스라엘의 등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해요. 가짜가 지나가고 진짜가 타라온 것이죠.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 지금 온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 이름을 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미 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호렙산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할 때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나를 이와 같이 보냈느냐고 하면 그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야 되냐고 이렇게 여쭈어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과 나는 나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창조 세계, 피조 세계 말고요. 영원 세계 속에서는 본질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 본래 이름이 없으시고 피조 세계 속에 있는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그 영원 세계, 본질 세계 속에는 이름이 없는데 본질 세계 속에는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죠. 말씀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의 역사 속에 피조 세계에 들어올 때 이름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 피조 세계 속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뭘 하려고 그 이름을 주어진 겁니까? 그 이름대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이름대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 미션,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호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유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속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만물 가운데 피조 속에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 속에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참 포도나무라, 참이라는 거예요. 우린 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이 나오면 비본질은 떠나게 돼요. 자, 본질은 알맹이요, 비본질은 껍데기입니다. 본질이 나타날 때는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나타나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참이라고 하는 거짓과 대비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모형이요 사실은 가짜인데 자기 자신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3절 말씀을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본질 세계입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세계인데요. 우리가 영원 세계인 천국에 우리가 누리고 천국에 갈 텐데요. 천국에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속에서 이 천국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본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없습니다. 이 피조세계의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는 이 가짜를 가지고 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해와 달의 진정한 빛으로서 비추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게 되고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직접 참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우리가 등불을 켜놓고 이렇게 밝게 밝혀지는 것은 다 물러나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참되신 예수님만이 비치고 그 자체가 등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참이 나타나니까 모형적인 빛은 다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세계 속에서 진짜 나라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 속에 각자 이름이 있는데 천국에 속할 때, 천국,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이 영원 무궁한 그 속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계실 텐데 그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없고요, 진정한 이름인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각자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모형적인 이름은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필요 없고 어린 양의 그 이름만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서 너도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도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여호와의 이름, 진정한 어린 양의 이름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가짜요, 진정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참이 나타나면 이 땅의 모형적인 가짜인 것들, 이런 것들은 물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겉사람은 후퇴하고 그러나 속사람 날로 강건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나타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거하게 되는 진정한 삶의 본질, 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할 때 이 거짓 포도나무, 이전에 실패한 포도나무는 다 뒷전으로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거짓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포도나무로 간주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한 포도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또 이 참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거짓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방 종교도 다 거짓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만이 진짜요, 예수님만이 진짜로 선언하고 다른 것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이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 실패를 했고 이제는 진정한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포도나무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는 진짜가 나타난 그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 이제 15장 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 농부께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법이 참 특이해요. 그 농사법은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니라. 자,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요.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것을 제거해 버린답니다. 삭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왜 삭제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시장한 가운데 길을 가다가 정말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저주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가지는 아예 주님께서 잘라버리고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농사이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가지를 더욱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에 여러 가지 부스럼이나 또 그 가지를 다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지금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더러 너희는 가지자 구원받은 백성이라 너희는 가지라고 말할 때 지금 농부는 하나님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을 때 지금 자기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부의 직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세리의 직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종 직업이 있는 자를 불렀어요. 그럴 때 삶 속에서 각자의 직업을 멀리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와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제자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는 이제 그동안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서 이제 제자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 가지에 붙어 있는 제자들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또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우리 일방적으로 살아갔던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접붙임을 당했을 때 이제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새롭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로서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거함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가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예수 없는 인생도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5절 하반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 없는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른다. 밖에 버려져서 그 가지가 마르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말라 버림과 동시에 불에 던져 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존재, 이제는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을 12를 내보내십니다. 이곳저곳에서 전도하러 보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데 이 12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가도 사마리아의 고를 가도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진정한 이스라엘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따라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가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가 그 제대로 붙어 있을 때 썩은 가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런 데에 구태여 가서 그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는 잘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열매 맺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차라리 잃어버린 양이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만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된 그러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실패가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7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 거하고 나면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걸 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꼭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공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 열매가 맺어지고 영생의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공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미련한 것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구약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면서 선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도 가장 수요가 적고 또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또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여서 있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곤만장하고 교만한 자를 폐하게 하기 위하여 교만한 자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약한 자, 겸손한 자, 힘없는 자처럼 보인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여서 멸시받는 이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폐하게 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실 강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한 자이고 부끄럽지 않고 또 미련한 자인 우리들을 하나님께 택해서 참 하나님 예수님께 거하게 함으로써 인생 열매와 구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무엇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악복과 포악이 나타나냐 아니면 사랑과 진정한 친절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가 과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것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종교를 이와 같이 정교를 짓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험한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즉 예수님이 오기까지, 참 이스라엘이 오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텐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로 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실로가 오기까지 꼭 떠나지 않고 그 귀를 이어가며 통치의 지팡이를 계속 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11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었고 또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었답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축복 기도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앞으로 참 이스라엘로 올 자는 포도나무에 나귀 새끼가 붙어 있고 또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암나귀 새끼가 붙어 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합니다. 곧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후에 가면 18장, 1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럴 때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실 이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오라라고 하면서 그 겸손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와 같은 겸손한 나귀, 암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다음에 겸손의 왕으로서 진정한 포도나무의 열매 속 그 포도주즙을 통해서 그 자기 옷과 복장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로서 진정한 자기의 보혈을 흘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포도즙을 내므로써 거룩한 보혈로, 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열매를